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때 이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함을 갖다 주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 하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지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버린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위를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잃어버린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손 내미시는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케 되어진 사랑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소굴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움직임,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6절, 8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율법의 의의를 이룰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에,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무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온전히 죄의 노예로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려봅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죠.
근데 실제 원어를 보시면은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것이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번역본들이, 아니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이 누리자로 번역하지 않고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냐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권면을 하는 것이고요, 이 내면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우리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한번 경험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명제적 진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면적,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의 서술 이후에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주관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적개심을 빼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적의를 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대 감정을 멈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객관적 진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선언이죠. 이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큰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2절에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첫 번째 유익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유익들인지 우리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익인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막혀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가 그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access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acces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ccess라고 하는 말, 접근이라는 뜻이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어권에서 나오는 영화들 주로 보시면 이제 수사에 관련되어진 그런 영화에 이제 컴퓨터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기관에서 암호를 알아내는 이제 해킹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이런 해킹 작업을 할 때 막 비밀번호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될 리가 없겠죠. 자기가 컴퓨터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해킹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자막에 뜨냐면 access denied 이렇게 떠요. 접근이 불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밀번호를 넣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막 치는데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access denied.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거나 콱 눌렀는데 또요. 뭐라고요? access allowed 이렇게 떠요. 접근 허용,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호가 착 풀리면서 컴퓨터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것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뉴스 가운데에서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FBI와 애플사의 그 논쟁인 거 아시죠?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14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테러범의 소행이라 하는 것으로 그때 그 범인이 사용했던 그 아이폰 5S일 겁니다. 그 모델을 이 FBI가 열어보려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해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수사기관인 이 FBI가 해킹을 못하는 거예요. 애플사가 얼마나 그 보안 방화벽을 철저하게 쳐놨는지 아무리 그 핸드폰을 열려고 해도 열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애플사에다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좀 열어주시오. 애플사는 못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못 열어준다 하니까 법원에다 고소해가지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거부해서 지금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으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때 이 FBI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좀 들어가서 살펴서 근절을 시키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백도어를 좀 만들어 달라는데 안 만들어 주니까 절망 가운데 지금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FBI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애플사에서 백도어를 만들어서 그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FBI 손에다가 넘겨주는 그 유일한 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죠. 구약시대에 열어주시는 그 문이 뭡니까? 성소에서의 제사 제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이 성소의 제사 제도는 매우 까다롭고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까다로운가 하면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매우 한시적으로 1년에 딱 하루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딱 하루 딱 한 명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제물을 2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정결하기 위한 모든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제물을 잡고요, 그 피를 뿌리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다 피우고요. 그런 다음에야 다시 제단으로 와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제물을 잡고요, 그 피를 들고 가가지고 향을 다 피우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소 그룹 사이에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해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하면 이 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에 방울들을 답니다. 방울들 달고요, 몸 어딘가에 끈을 매달아 두어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약에 일정한 시간 동안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사람이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액세스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 쭉 나와 있는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를 할 때 또는 자기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정결해지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의도적으로 속이면서 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제사 제도를 진행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끌어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원래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액세스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까다롭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모든 접근 불가가 해제되어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수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쳐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불가가 해제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희생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막혀져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졌고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무 때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북한산의 백운대를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백운대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 높이는 836m인데 제가 체감하기는 한 1500m쯤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자인 저도 헉헉거리고 올라가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다른 팀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한 분이 열심히 하여튼 쫓아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유 주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금방 알아봤죠.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여 하니까 그냥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등산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밥 먹다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밥 먹다가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때요? 젊으신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턱 일어나겠지만 이미 제 나이만 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무릎에 무리가 와요. 일어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잡고 아이고 주여 이러고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시려고 하면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다리에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잡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항상 하나님 아빠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유 하나님 아빠, 아유 하나님 아빠 이래요. 하나님 아빠.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분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 때나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가방을 탁 팽개치고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먹을 거 어디 있어? 이렇게 전화하면 엄마가 그 냉장고 그 두 번째 칸 찾아봐봐, 거기 있어, 내가 해놨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전화를 안 해. 그리고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야 뭐 맨날 집에 없고 등등등등등등 해가면서 배고픈 채로 쭉 굶고 있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보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가 어찌 배고픈 것을 외면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준비를 해놓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당신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를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혼자서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어찌할 줄 몰라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액세스 얼라우드 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주 앞에 아뢰일 때 주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유익은 2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소망을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나의 영광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의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을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아마도 80에서 90% 이상은 이럴 때일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입학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취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물질의 곤피방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나음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틀린 것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TV에도 가끔 보면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가운데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라든가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만 연결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오해하지 말라고 3절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놓고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해서 영광을 환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환난에 연결시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곧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상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환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환난이 되었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되었든지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난의 일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을 때 참아내는 겁니다.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가 연단이 돼요. 연단이란 단단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오래 참고 참는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격이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 단단해진 인격이 소망을 이뤄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질 소망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오래 겪으면 겪을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 사람 죽겠구나. 저렇게 끝까지 해뜰 날이 없이 계속 고난 중에 있으니 저 사람은 죽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단단한 인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 덩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게 부서지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찌꺼기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흔적과 얼룩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욕심들을 하나씩 놓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는 결코 세상의 욕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씩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놓아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가 환난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마음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에요. 얼마나 이 십자가가 어려우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이 환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며 기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록 내 몸은 아픔이 가득하고 모든 저주의 손가락과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온갖 모독을 다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자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물론 우리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단단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면서 내 영에 씌어졌던 비닐을 벗겨주시고 이 영의 눈이 활짝 뜨이게 될 때 전혀 일반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선명한지 지금 나는 두 발을 이 땅에 내딛고 이곳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때로 그 광풍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비밀함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화평케 하여 주옵시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